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100명 모이면 그 100사람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다 다릅니다. 예전에 감리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하루는 그 친구가 자기한테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정원아, 교회에 가자.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도대체 교회 가면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교회를 가면 예쁜 누나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 그러면 예쁜 누나를 보러 가야겠다 하고서 진짜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자마자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 잘 성장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유치할 수 있고 좀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이 신앙의 목표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믿고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전능자와의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러한 깊이 있는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수요일에도 곤고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먼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서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말했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너가 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다시 말해서 연약한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곳곳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내가 귀로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사람이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90%가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전에는 귀로 들었던 대상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체험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전보다도 더 깊이 있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관계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청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타로스인데 이 단어의 뜻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결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처음 은혜를 받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그 증상이 있어요. 굳었던 그 마음이 은혜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 어두웠던 심령이 맑고 밝은 심령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전까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별로 기뻤던 적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심지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자격 없는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시 없을 위로써 옷 입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나로 말미암은 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위가 입혀졌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이 선물해 주신 위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거든요. 확신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맑고 밝은 심령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맑고 청결해진 마음 상태, 그것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기 시작하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을 지닌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악한 인간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매 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죄가 찾아와서 내 생각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어지럽혔을 때에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맑고 밝은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록 그 사람이 살면서 1000번을 무너졌든지 간에 10,000번을 무너졌든지 간에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심령을 맑고 밝은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위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회개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가끔 가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뭐 예수를 한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매일매일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을 약간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좋은 집에 한 7, 8억쯤, 요즘은 7, 8억이 뭐 기준 돈도 아닌 시대같이 여겨져가지고 그렇지만 한 10억쯤 되는 새 집에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새 집에 들어가서 누구도 쓰지 않았던 그 청결한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살면서 이제 청소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등짝을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매일매일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거든요. 비록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심령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영적인 먼지와 오물은 쌓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놔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반복되는 주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전에 심하게 실패해가지고는 다시는 짓고 싶지 않았던 죄라 할지라도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성도가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내가 위로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만들어주시고 맑고 밝은 심령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시는지 압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주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그 심령, 여러분, 말씀이 그 청결한 심령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맑고 밝은 심령을 유지하기 위한 거룩한 분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청결이란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청결이란 말의 두 번째로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순수한 마음으로,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만 읽어서는 도무지 그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냐면
한 밭에 2가지 종자 섞어서 뿌리는 것을 금하셨어요. 베틀에서 천을 짤 때에도 다른 종류의 재료들을 섞어서 옷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백 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면서 이 혼합주의의 영성에 깊이 물들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집트는요, 일종의 다신교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뭐 부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강에 가면 강의 신이고요. 살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 위로의 신이 있고 또 죽음에서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의 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 가면 이 신을 부르고 저 장소 가면 저 신을 부르는 것이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젖어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저질렀던 짓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신인 아피스, 그 황금 소를 갖다가 신상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섬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교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아피스라고 얘기하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여전히 형식상으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로는 불안하니까 거기에다가 애굽의 신을 갖다가 결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섞이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너희들 섞지 말라고.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자꾸 이것저것 이 생각 저 생각 이 위도 저 위도 섞지 말라고. 맑고 순수한 동기로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번째로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으로 당신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도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섞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30대 초반까지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앞으로 목회하면서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부흥하는 교회 담임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겸손하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요 그 30대 초반까지 그런 말을 하면서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야지. 근데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꼭 부흥하는 교회여야만 하니? 너 왜 꼭 큰 교회여야만 되니? 작은 교회면 안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부흥 안 되는 교회면 안 되니? 제가 그 마음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분명히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영혼들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시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뭐가 끼어드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의도가 교묘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도구가 자기의 쓰임새를 주장하지 않듯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뭐 큰 교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거룩한 일에도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이 끼어들어서 그 순수성을 더럽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섬기는 일,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어떤 발언권이 강해지고 영향력이 강해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것이 교묘하게 2가지 목적이 공존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10분의 1을 혹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이 물질을 순수한 마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립니다라고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요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반드시 제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거래로 변질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섞이고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욕하는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요 진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부엌에서 사용하는 향신료와 텃밭의 채소까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에는 몇 걸음을 걸어야지 이게 죄가 되지 않는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이 치열함은요 고작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가질 수 있는 그 열정이 아닙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순수성을 지키는 나를 대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거장 같은 사람이다. 스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존경히 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고 말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고백과 내 동기가 내 마음의 그 가장 중심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 사람의 이중성을 지혜라고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꼴 보기 싫은 그 장면인데, 방금 전까지 그렇게 상냥하게 시어머니랑 통화하고 혹은 뭐 고객이랑 통화하다가 표정이 싹 변해가지고 악마같이 변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아네? 라고 하면서 욕하는 장면들 꼭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사람의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지혜로 포장하고 사회적 기술이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청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내 말에 그 고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그 마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순수성이 어쩔 수 없이 오염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방향을 상실하고 그 순수한 마음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한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회복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깊이 있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